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보냈고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시편 92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루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매번 체험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시인은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는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그 사랑,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무지한 자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도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이 둔한 사람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또는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렇게 영이 둔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자기 멋대로 결론 내립니다. 7절 보세요. 악인들이 풀같이 잘 자라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이 둔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
나를 이제 시험에 빠뜨릴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본문 9절도 보세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패망하리이다. 겉으로 볼 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게 된다고 지금 시인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의인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가리켜서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이 오아시스 샘물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자라는데, 사막이나 광야와 같이 이렇게 삭막하고 막막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내 눈에 드러나는 것들은 삭막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뿌리 내리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여러분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말라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뿌리 내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특별히 열매를 많이 거두는 시기가 있대요. 그때는 대략 50년이 넘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곳에서 버티고 또 버티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 순간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의인을 가리켜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는데요. 잡초는 정말 순식간에 자라죠. 제가 저희 사택에 이사 와서 어느 정도 잡초 정리를 좀 했거든요. 물론 여기저기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며칠 뒤에 마당 전체에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백향목은 성장 속도가 아주 더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라는 이 지형도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적어도 300년은 자라야 목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400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지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추위에 잘 견딥니다. 추위를 견디고 버티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병충이나 해충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의인을 가리켜서 백향목과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종려나무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인생의 추운 겨울, 가장 혹독한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물론 아주 조금씩 크기 때문에 성장은 더딘 것 같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든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일에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아주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목재로서 재료로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상함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힘든 일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는 우직하니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과 같이 그냥 잠깐 반짝하면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했습니다.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인 몸은 늙어지고 약해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ay fresh and gree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선하고 여전히 신선하고 이제 푸른 빛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신선하고 풍성하다. 잎이 푸르고 풍성하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열매를 맺고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 싱싱함을 유지하는 사람. 오늘 시편 9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꼰대같이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신체의 경험들이 많아지더라도 여전히 신선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선하고 새롭고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늘 9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비록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늙어도 결실하고 늘 신선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어떤지 경험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마음껏 나누어 주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매주의 삶, 매일의 삶,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늘 신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푸르르고 변치 않고 늘 새로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는 은혜를 저희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